하나님 말씀 볼까요? 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그 여섯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 자원의 삶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패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같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원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섯 번째로 하나님 자원의 삶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 자원의 삶을 인식함, 이런 제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한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좀 옆으로 갔지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다윗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자원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요, 놀랍게 승리케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원의 삶을 이렇게 산다는 고백을 꽤 하잖아요.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걸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또 막상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고백하고 또 그 은혜로 그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편이 시편 18편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내용은 틀리지 않고요, 1절만 틀리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문체가 약간 좀 글자가 다르지만 내용은 아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학자들은 어쩌면 이 시는 꽤 오래전에 다 있었을 거다, 그게 말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편을 다윗의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째,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었는가를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믿음은,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과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9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저 돌멩이 같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반석은 뭘 의미해요? 반석, 요동하지 않음, 그렇죠? 튼튼함,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바위, 튼튼한 바위니까 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라는 거. 근데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능력이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가요 수많은 대적에게 쫓겼잖아요. 수많은 전쟁을 했죠.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수많은 시간들, 그리고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쟁도 했고요. 또 그 내부적인 적 이 세라가 반역하고 뭐 이런 일들이 수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 모든 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 주시는 구원의 경험, 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적 동의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신앙은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가면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잖아요. 막연하게 뭔가 하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시고 내게 너 내 백성 될래? 이렇게 물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에 반응하여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게 언약이에요.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될게, 당신 나의 아내가 되어줘.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게, 당신 내 남편이 되어줘.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단어에 두 단어가 있다 그랬죠.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헤세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고요, 에메트는 진리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 의리를 지키는 것, 이게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보배로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아래에 있음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을 지키는 게 뭐예요?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나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고,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여 길을 찾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이죠. 이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이 관계 안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인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글을 보니까, 팀 켈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또 20장 25절, 6장 20절부터 25절 이 구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 첫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 신명기 6장 7절을 예로 들어서,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건 뭐냐, 실천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을 통해 증거하라는 거예요.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온 마음으로 사랑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본인은요,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 근데 자녀 세대의 이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 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 문제를 팀 켈러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 이 세 가지를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리를 삶에서 실천하고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 세대가 위선적이거나 모순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뭐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계적인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변했어 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을래요, 이런 사람들 적지 않아요. 여러분, 내적 주의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사실 부모 세대의 고민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생각해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교회 다닌다는 거잖아요. 천국에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유하고 선지자 노릇하며 예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자라는 거거든요.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믿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면 주인 대신 주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삶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이 괴리감 때문에 오늘 무너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실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단으로 빠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인지 잘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영역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지.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28장을 쭉 읽었습니다. 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그런, 또 저주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나머지 굉장히 길잖아요. 신명기 28장이 저주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그걸 읽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은 저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옆에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왜 확신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혼돈하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요. 아니, 확신이 있어도 가요. 그냥 우리 인간이, 이게 우리 구조예요. 그런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그런 삶으로 자기의 삶이 흘러가는 걸 그냥 방치하고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서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써보라 그러잖아요. 일기 쓰듯이 써보자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누구의 중심으로 가는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지금 우리 시리즈로 쭉 살펴봤는데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이 분명하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은 반석, 요새,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산성.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정쩡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디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얘기 아시죠? 어떤 할머니를 며느리가 전도해가지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그냥 시어머니를 전도했더니 며느리가 너무 좋으니까 며느리 말 듣고 교회 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문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며느리가 교육시킨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알았다. 알았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예.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 꼭 믿는다고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알았다. 그 다음날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디다 이랬대잖아요. 누가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믿으라고 꼭 말하라고 그럽디다 그랬대잖아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내 하나님이 돼야지, 내 하나님. 그렇죠?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물어보세요.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어정쩡하게, 막연하게.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기복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복 주고 공 들이면 복 받고 뭐 이런 샤머니즘적 사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인격체세요.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반응하고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마음만 합한 게 아니고 삶이 합한 거죠. 그렇죠? 행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지켜보고 또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또 지금까지 교회 생활 제가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면서 수많은 분들이 진짜 믿는가? 이런 의문을 저는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예. 우리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예. 어정쩡한 범위에서 머무르지 않아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생생한 교제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 어떤 때는 막 돌아가서 막 하나님 없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요. 제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막 해서는 안 된 말을 가까운 사람에게 퍼붓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돌이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왜요?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희 아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어느 날 변해버렸다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어느 날 바뀌어버렸다고. 어느 날 변화돼 버렸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변했는지.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요.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건.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이게 돼야 안식이 있어요. 이게 돼야 신앙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이게 돼야 평강이 뭔지 알고요. 자유함이 뭔지 알고요. 내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홈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면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과정에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자,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누구로부터? 사울의 손에,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엄청난 환난을 경험한 이후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 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수 없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이렇게 단련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손을 한 번도 안 쓰고 뭐 별로 걷지도 않고 이러는데 갑자기 등산 가 보세요. 죽어나요.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단련이 되고 뭐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강한 무슨 문제를 만나도 뛰어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 중에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그 상황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장수, 그리고 수월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마디로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의 창수가 내게 넘쳤다, 이 말은 뭐예요? 홍수 나가지고요, 요즘 막 지금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덮치는 이런 일들, 막 이런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이런 상황에 자신을 의지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거 안 살고 싶죠, 그렇죠? 우리 중에 그런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건 뭐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의 길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출애굽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았잖아요. 홍해 같은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렇죠?
쓴물 앞에 마실 물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 환경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가만히 두면 되게 교만해지는 자리로 가거든요. 그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길을 내셨죠.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셔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뭐예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거죠. 믿음의 세대.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과거의 은혜가 현재 믿음의 세대로 살게 하는 거죠. 과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현재 만난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인 것을, 사실 다윗이 정확하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 고백.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극. 다윗이 전반기의 삶에 일어난 다루심,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기 위해 쓰신 사람이 사울이에요. 후반기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안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 또 한 번 다윗이 광야로 쫓겨가는 경험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요, 이것은 다루심이라기보다는 징계입니다. 징계.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거든요. 사무엘하 11장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다윗이 회개하자 즉각 용서하세요. 13절도 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그런데요, 용서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여러분, 징계가 여기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원수 마귀가 삶을 회방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재앙이 임해요. 다윗의 집안에, 아주 평온했던 다윗의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해요. 그래서 다윗의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놀라운 구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또 다른 두 번째 광야로 가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경험하고 겸손함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과정에 위기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빚어져야 돼. 고난을 예측할 필요가 있고요. 어려움을,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실수치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오가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일을 통해 지식이 실제가 되는 자리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허락하세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와요. 그래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게,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약할 때 내 은혜가 강해, 네가 연약할 때 내 은혜가 네 속에서 강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 다음에 뭐냐 그러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연약할수록 자기를 과신하는 걸 내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략이 되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예.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깨달은 진리, 그게 뭐예요?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 그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사무엘하 22장 18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 사무엘하 22장 18절이죠. 예, 자기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구원하셨냐면 원수가 자기들보다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뭐 내가 더 강하면 하나님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의 삶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 말은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예, 정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러한 은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내게, 나의, 나를 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문장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 혹은 주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요. 근데 이런 고백은 위기가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나 어려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위기는 곧 기회라니까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경험으로,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언제 경험해요? 평안할 때 경험해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지적 수준의 믿음이에요. 위기가 올 때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잖아요. 다루실 때 낮추시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 잘 나가는 환경, 처음 이제 감리교 목사, 우리 목사는 저는 이제 단독 목회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6학기를 다니는데 5학기 때 강화도에 좋은 목회 자리가 나왔어요. 자립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거기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강화도는 95%, 교회의 95%가 감리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95%가 감리교예요. 감리교 아니면 거기는 이단이라 그래. 다 감리교예요. 근데 그 강화도에 자립하는 교회에 목회 자리가 나왔어요.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곳이 여기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예, 이 죽청광림교회로 와가지고요. 그 환경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전략입니다, 능력이십니다, 다 매냈어요 제가. 근데 막상 그 상황 되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안 보여요. 그 상황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기가 막힌 전략을 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셔서 일해 가시는 역사, 이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 경험이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쓰시겠다. 꼭 가정해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시리즈로 살펴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자,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기 원하시죠? 네. 왜 대답 안 하세요? 쓰임 받기 원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당연히 시켜요. 근데 성경에서 그 훈련을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잖아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하나님이 길이신 것을, 하나님이 전략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왜 알게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세대로 살고 본인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돕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그런 세대로 세워지기 원하시지요? 예.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을 그냥 교회 학교에다 맡겨놓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뒷짐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1시간 갖고 안 돼요. 학교에 여러분 지금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그런 세계관의 토대가 뭔 줄 아세요?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의 토대가 자연주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쏙 빼버렸어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 없어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 가지고요, 다 자기가 좋으면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공교육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이 원수의 아주 전략이죠. 마귀의 고단수 전략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빼버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주 깊이 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 이야기 있잖아요. 창조에서부터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 성경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 지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 빅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학, 하나님 빼버리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메타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반영시켜 그런 세계관이 아이들 머릿속에 꽉 차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기초해서 가르쳐요 지금. 그런데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이 신실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 이론입니다. 금방 다 떠나갑니다. 조만간 멀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실 선교원이나 이 대안학교를 세워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그런 관점에서 그 세계관을 그냥 학기 초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셔 능치 못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은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믿는 대로 기도했어요. 예. 4절을 우선 먼저 볼까요? 2절, 3절의 고백 바로 뒤에 4절의 고백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2절 3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했던 다윗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여호와의 도움을 위해 간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뢰리니와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잖아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의 삶은 무슨 삶? 기도하는 삶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뭐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응답을 경험한 거예요. 길을 받았고 인도를 받았던 거죠.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문제 앞에서 간구함으로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며 나가면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고민하라. 그런데 성경 안에서 고민하려고 해라. 말씀이 진리니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점점 알게 해주시고, 점점 알물 통해서 뭐냐,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지금 이자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대출이 있어서 이자가 막 올라가요. 예, 막 지금 2점 몇 프로였다가 지금 4점 몇 프로로 올라가고 앞으로 6%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좀 만만치 않잖아요, 이자가 이게.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전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는데, 들어요. 해야 돼요, 당연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잠 못 잘 거리요. 그렇지 않으면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염려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하나님 경험으로 알았고 인도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식한 거죠. 대출 이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거 있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필요도 채우셨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정말 놀랍게 경험했고, 제가 사나리 학교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필요를 채우시는 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필요를 채우심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믿음으로. 7절도 보세요. 7절. 아까 5절과 6절에 바울 사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주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시작.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도했고, 환난 중에 기도했고 응답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뢰며 아뢰었더니라는 말은 카라, 기본 동사가 카라인데 히브리어, 이 말은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냥 기도 않고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적극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요? 간절히 아뢰고 아랬다, 그 말은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면 믿음으로, 환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야 돼요. 구하며 나가야 돼요. 이 페트라 주석
을 보니까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구원자와의 긴밀한 교제를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친밀함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응답해 주세요. 저를 지금 건져 주세요. 대적의 손에서 저를 지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지적 동의의 수준이 아닌 걸 기억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는 우리 신앙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가 일어납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또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제 속에 무슨 악한 게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풍성한 기쁨, 감격,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의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친밀한 교제예요. 그냥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 속에서 지난주 설교 안 들은 분은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인격체세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교제하시는 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낙심해요? 하나님이 인식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안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낙망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혼돈에 빠져요. 믿음의 사람은,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갖고 가요. 하나님께 아뢰요.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즉각적으로요. 어제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좀 마음이 불안한 얘기였어요. 제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 주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저는 주님의 종일 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신발을 벗으라.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너는 주인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자리로 서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신뢰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실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뭐예요? 환난 날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래요.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예상돼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부르래요. 주님이 그 위기,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이 약속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언약 백성 삼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될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선다는 말이거든요. 존중히 여기며. 환난 날에 아무나 은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느냐?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시거든요. 그러면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아이고, 우연히 말아 떨어졌어. 이렇게 말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도한 사람은 그게 우연이 아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향하셨다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또 기도 안 하죠.
때 아무나 은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22장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완전해.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진실해. 진실. 정밀하다. 저기 진실해. 하나님 말씀은 진실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해요. 그렇게 갖고 된다요? 뭐 이런 분들 많죠. 실컷 상담하고 나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갖고 될까요? 이런 분은 의심스러워요.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예. 그렇게 갖고 변화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차라리 그냥 끝내는 게 안 나을까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요. 그분께 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기 피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 하사는 도피하다, 신뢰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신뢰하는 자,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 응답을 경험하죠. 예, 그때 이 지식이 자라나야 돼요. 믿는 대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가 믿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론으로는 너무나 놀라운 선생이지만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을 좀 볼까요? 세 가지를 말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성경은 엄청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누군지 몰랐다 그 말이야.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습니다 그러지만 입술 뿐이었어요. 속에 거하지 않아요. 속에 거했다면요 삶으로 가는 거죠.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진리가 개인의 삶의 실제가 아닌 거죠.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얕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자 그랬죠. 여러분 얕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은혜 꽤 많이 받았어. 살아오면서 체험도 많이 했어. 그리고 뭔가 좀 책을 읽으면서 뭐 좀 깨달았어. 그러면 안다고 생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제가 그런 경험 자꾸 얘기했죠. 최근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선줄로 여기지 말라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아는 것보다 네가 알아야 될 지식이 훨씬 많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이 많아요. 아는 지식이 많아요. 알아야 될 지식이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커요. 받아야 될 은혜가 커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자기는 알고 있다고, 자기는 됐다고 이렇게 머무르는 거, 이거 완전히 심각한 겁니다. 그거 굳어버린 신앙입니다. 그거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요, 알기를 구하고요,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요. 예,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 몇 가지 또는 개인적인 뭐 체험 몇 번 혹은 설교 좀 들었다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그거에 기초해서 목숨 거는, 이건 너무너무 무지한 거죠. 미래를 거는. 하나님 알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문제가 환난 날에 누가 은혜를 체험해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잖아요. 지금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좀 어떤 두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염려도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시련이 있다. 네.
다 편안하세요? 어떻게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제가 지금부터 그럼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 기도 안 하던데 신앙도 굳어졌던데 하나님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예한교회 초창기에 왔을 때 처음 1년 동안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런 기도를 만 했어요. 흔들어 달라고. 흔들어 달라고. 하나님 누구 보세요? 구경꾼이에요. 하나님 저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가정을 흔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흔드셨는지 몰라. 난리가 났어, 가정마다. 그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그 기도를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니 근데 하나님이 시켰어,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 같아. 저하고 제 아내나 둘 다 입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맞춰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안 했어요. 어느 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실제적인 삶에 우리의 삶의 위기, 어려움, 고난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근데 개인적인 체험적 지식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님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삶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 삶이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고 아뢰었다.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앞에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의 기준이 되세요. 주님이 기가 막힌 처방을 갖고 계시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 경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약속입니다. 시편 107편을 쭉 읽어보면 거기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과 그때마다 그분이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이런 말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옵니다. 시편 107편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자 응답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내셨어요.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7절에 기도했잖아요.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 기초가 흔들렸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임재하셨다는 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대적을 멸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 문자 그대로 땅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고통 속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간구의 역사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주님이 거기 임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9절 이하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본문이니까요. 오늘 본문이니까요. 9절 이하를 보세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이 불에 숯이 피었도다. 10절 읽으세요.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예,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제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험 자꾸 나누죠. 너무너무 삶이 안 변하고 교회를 왔지만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달라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고 막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부터 물론 전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혼자 눈 감고 찬양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때 한 10여 명, 서너 명 있었는지. 그런데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 떠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있고 춤을 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바닥에 아니 그냥 앞에 엎드려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부터 치유와 막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거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고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자 17절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적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밀었대요. 예, 창수가 가득한 물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대요. 하나님이. 그렇죠. 강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역대하 20장 12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할 만하면 여러분이 하세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이 뭐 별거 아니라고 여기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빨리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지금 다윗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의지는 뭐냐? 버팀목, 찌지대입니다. 적군이 왔지만 나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 나를 지원해 주시는 분을 의지해서 내가 쉼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예, 죄송합니다. 찬송을 오랜만에 불러. 예, 영원하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러잖아요. 주님의 영원하신 팔, 그 크신 팔에 안기는, 거기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좀 띄어서 볼까요? 29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으로 은혜로 함께 하셨던 걸 보여주는데, 29절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 수많은 어둠의 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 두렵고 혼돈, 감정에 사로잡히고 자기중심적인 길로 행하기 쉬운 순간에 여호와께서 빛이 되셔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둠에 빠지지 않아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별로 보지 못하는 자임을 인식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30절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나이다. 다윗은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용맹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과 동역자로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기가 막힌 역할을 이루는 그런, 이 다윗은 용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용사기였기 때문에 적진으로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고백 아닙니까? 보호하신 하나님. 32절 같이 읽어보죠. 32절 시작. 여기 32절의 앞부분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나와요. for라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이게 저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봐요. 다윗이 적군을 향해 뛰어가서 달릴 수 있었고, 또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등불이어서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또 그 뒤에도 암사슴과 발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고, 뭐 이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 이게 뭐냐? 뭐 때문이냐? 여호와가 왜냐하면 그분과 같은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누리고 이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33절 이게 왜냐하면과 다 연관돼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 곳으로 인도하시며, 왜냐하면 나의 발로 암사슬 같게 하실 것이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세 가지로 주석했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은 신자들을 특정한 상황 속으로 이끄신 후 그곳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적합하도록. 여기 보세요. 암사슴이 산 높은 곳에 가도 거기 잘 적응해서 가잖아요. 막 깎아지는 절벽도 가듯이. 이렇게 우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석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기민함과 민첩함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 셋째,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곳에 처한 신자들을 보호하고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내 노화를 당기도다. 다윗이 무기를 익숙하게 달렸어요. 활인데 노스로 만든 활이야. 얼마나 이게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당겨서 싸웠다는 거예요. 재능, 남보다 탁월한 재능.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남보다 탁월한 재능. 내가 푸시업을 많이 해갖고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 내가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뛰어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자원의 삶을 다윗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의 삶으로 자기가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면 주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뭐 그 뒤에 구절도 뭐 다 그렇죠. 풍성한 은혜를 36절에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여기 구원의 방패 돌봐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나를 크게 성장시켰다, 그 말인데,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선하심, 어떤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심, 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의 훈련, 트라이얼, 징계라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나를 크게 하셨다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고백하면서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좀 똑똑하거든요. 원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똑똑해진 거예요. 내가 그거 잘하거든요. 못하는 것들 이러면서 우월의식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에요.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
네. 그리고 37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약한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용사로 승리케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죠. 십자가 복음의 삶. 십자가가 뭘 가르쳐요? 우리는 선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의 삶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화를 당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진을 향해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게 넘어 승리케 하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걸음을 넓게 해주실 뿐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전에 되게 많이 나눴죠.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라고요. 모세의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를 보면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고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게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1대보다 2대의 믿음이 더 좋아야 그 가문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1대보다 더 나은 2대가 되고 2대보다 더 나은 3대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만나야 여러분 자녀를 세울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망가지지 말고 진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모든 환난 중에서 모두 다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친밀한 교제 안에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런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